모든 인간은 회복을 갈망합니다. 육의 회복이든 영의 회복이든 전체적인 회복이든 부분적인 회복이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때를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모습이었죠. 원형이었던 그때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함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그 원형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복이 되었죠. 하지만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되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동시에 우리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과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고 일관적이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과정이 결코 일괄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 회복, 이 회복은 개인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단번에 술과 담배를 끊고 몸을 회복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이 습관적인 이 생각으로부터의 회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말하는 부분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비속어의 사용을 절제하고 참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은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의 키를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형의 삶으로의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나 평안이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말 많이 회복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회복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 회복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인지하는 영역이 있기도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회복의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는데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할 영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모습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의욕적이고 아주 열정적이었던 그 베드로가 실패한 인생, 이 실패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신앙생활에선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복되어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실패한 삶에서 어떻게 회복되었을까요? 베드로가 회복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래도 그는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내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저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합니다. 베드로와 그 예수님, 이 동행한 삶은 베드로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정말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고 예수님도 베드로와의 관계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다 보니 베드로는 정말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한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시니 위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함께 있던 그 반려견이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짖고 위협을 가했는데 주인이 없으니 꼬리를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변화된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결코 전과 같이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 이게 참 궁금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라간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리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외로이 체포되어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가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급하게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러자 그는 유일한 그 옷, 배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이 청년은 당시 무서워서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행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고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최대한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따라갔습니다.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따뜻한 모닥불이 있는 그 모닥불에 모여 있는 그 무리에 조용히 합류했던 것입니다. 55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래도 이제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이렇게 다 도망갔는데 그는 숨어서나마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요,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조금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사실 마음은 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행동파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라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렸다면 멀찍이라도 괜찮습니다.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그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따라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따뜻한 모닥불 주변에 모여있는 그 무리에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밤이 되고 저녁에 그 쌀쌀한 날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한 것이죠. 이 무리는 예수님의 체포를 방관하던 그 방관자의 무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판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며, 어떤 사람은 신이라 불렸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지가 너무너무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이 무리에 베드로가 속한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봅니다.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에요. 의도치 않게 모닥불에 가까이 가니 그 빛으로 인해 베드로의 얼굴이 확 드러난 것입니다. 한 여종이 주목하여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그 헬라어는요, 눈을 고정하다,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로 베드로의 얼굴을 고정하여 자세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대답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하며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막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도당은 그 무리 중 하나, 그들 중에 하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연히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베드로는 당연히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우리 5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번에는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어떤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릴리의 그 억양, 그러니까 갈릴리 사투리가 베드로의 신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베드로는 한결같이 부인합니다. 60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번을 연이어 부인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당시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3번에 걸쳐 무슨 일을 했는지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 또한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무리에서 했던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행동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저희가 주중 예배도 드리면서, 목장 모임,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신우의 생활,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행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 행동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의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의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 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실의 방이라는 용어입니다. 진실의 방. 그 영화의 주인공인 이제 마동석이 범죄자를 잡아요. 범죄자를 잡고 그가 그 범죄자를 이제 계속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범죄자가 진실을 감춘 채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마동석이 진실의 방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이제 형사들은 이제 짜만추건 마냥 자연스럽게 이제 진실의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그런 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진실의 방이 강력반 내에 있는 어떤 CCTV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주인공인 이 마동석이 외상이 없을 정도의 폭력을 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결국엔 가학 수사를 하는 것이죠. 저희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런 비슷한 방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숙사에서는 하나님 없는 방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만큼 어떤 특별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과 그 본능에 충실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우리의 육의 모습이 반영된 곳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영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어떤 부분은 예수님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선한 영역을 미치며 살아가지만,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영역,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영역, 그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영역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성화의 과정이고요, 이것이 바로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영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도 모르게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울고 웃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니 이 잡히심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다시금 예수님과의 그 동행했던 그 삶,
그 삶으로의 회복이 필요했고, 세상 사람들과는 동일한 삶이 아닌 그 구별된 삶으로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회복이 필요한 베드로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도중에 다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을 이제 누가는 기록합니다. 61절인데요. 6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고 나서 예수님은요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예수님의 시선과 함께 모두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연민에 찬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였고,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바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지금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목사도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가 가장 추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고백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주님께 고정시킬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생각을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하루 중에 예배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 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요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일은 행한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 후에 주님과의 눈이 이제 마주쳤죠. 그리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당당히 주와 함께 옥에 갈 뿐더러 심지어 죽는 곳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신의 모습들이 다 드러났었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낯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결단합니다. 6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요 그 무리에서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함께하는 따뜻한 모닥불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함께 있던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그 예수의 제자인 것을 들킬까 봐 재빨리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꿰뚫어 보신 그 예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을 느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랬구나 하고 깨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닌, 멈춰 있던 것이 아닌 바로 행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울고 또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울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누구나 알고 있듯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자부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그렇게 높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느끼며 주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철저하고도 진실된 회개는 베드로의 삶이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1907년 우리가 평양 대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15일까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던 사경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인 사경회였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약 1,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14일과 15일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그 14일 전날, 그러니까 13일 주일 저녁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선교사들은 마치 사탄이 회중을 압도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제 다음 날인 14일 정오 기도회를 하면서 선교사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었고 그 저녁이 되었는데 전날 집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영적 분위기는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은요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에 이제 전 아내 대신에 전 재산을 이제 정리해달라고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다가 $100 상당의 그 금액을 사취한 사실, 이 사취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 전액을 미망인에게 제가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길선주 장로님, 이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러한 행함, 이 공개 회개는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 평양 대부흥 그리고 이어진 한국교회의 부흥의 중요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저는요 길선주 장로님의 공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또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그 자리에 있는 무리에게 당당하게 공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회복되어야 될 모습을 알게 하셨다면, 보게 하셨다면, 깨닫게 하셨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로 나아가고 결단으로 나아가고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나아간 베드로, 이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삶에 찾아가 기회를 주었고요. 회복된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변질된 영역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회개로, 결단으로,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를 따르고 그리고 바라보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